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혹은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전승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 인물 몇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을 짧지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아보십시오. 모세, 삼손, 에스더, 다니엘. 이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점이 뭔가요? 조금 막연하죠, 질문이. 아마 이럴 때 센스 있는 분이라면은 조금 전에 축복해 주신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뭐라고 축복해 줬습니까? 역전승의 축복을 받으라.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금방 생각나시죠? 역전승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서도 박해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장 후에 역전승하여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에서도 무서운 위협을 받았지만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역전승을 거둡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희롱을 당했지만 바로 그 희롱당하던 자리에서 블레셋을 파멸시킵니다. 자기도 죽긴 하지만 대단한 역전승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했으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되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역시 대단한 역전승입니다. 다니엘도 생각나시죠?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대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 네 사람만 역전승을 거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사들도 타우의 핍박을 받을 때 다 역전승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욥, 다윗, 히스기야, 바울 모두 다 악한 세력에게 역전승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초대 교회만 봐도 로마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역전승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그 역사 자체가 항상 역전승의 역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굉장히 고귀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으니까 그 구원 역사 자체가 사탄에게 역전승 시켜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역전승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패배자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전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마치 죽음에 패배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역전승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역전승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와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갇힌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가 역전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사밧과 유다가 역전승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건의 첫 부분뿐이고 계속해서 그 사건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브라가 골짜기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브라가 골짜기가 뭡니까? 브라가가 송축이라는 뜻이죠. 송축의 골짜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선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아주 악한 왕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사돈인 아합을 따라서 아람과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올 때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 예언의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아합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여호사밧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도 듣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 예언을 들은 후에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갑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은 칭찬받은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갑니다. 자, 얼마 후에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유다를 치러 옵니다. 여호사밧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앞에서 선지자 예후가 말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 같이 보입니다. 진노가 임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엄청난 대군이 공격해 왔거든요. 이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신 거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해야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정말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여호사밧의 말을 따라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앞부분만 읽었는데 20장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내일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유명한 사건이죠. 군대를 내보내면서 군대보다 더 앞에 가장 앞자리에 예복 입은 찬양대를 보내며 진군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죽이고 싸워서 자멸하고 맙니다. 유다 백성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자멸한 그 적군으로부터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전리품만 모아옵니다. 잔뜩 가져온 후에 넷째 날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송축한다는 말이 원래 뜻은 축복한다는 말인데, 우리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는 송축이라는 뜻의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유다는 멸망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사밧과 유다는 이런 역전승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전쟁에 나가면서도 예언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 모습에는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지금 오늘 믿음으로 이겼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만 믿는 이 모습,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에 귀중한 몇 가지 특징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로 온 백성이 여호사밧을 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백성에게 금식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백성에게 선포했는데, 만일 이때 여호사밧만 기도하고 백성은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백성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여호수아 하나라도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한 사람의 의인의 참된 기도로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벌하실 수도 있고 벌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대단한 역전승의 축복은 내려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을 점령시킨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의 파멸만은 막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의인 하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수의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막아주는 것이지 역전승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온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백성에게 그런 축복을 주면은 백성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백성 모두 따랐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성읍에서 올 만한 사람들은 다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 나라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때 예언한 야하시엘은 잘 알려진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야하시엘을 처음 소개할 때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레위 사람이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족보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하시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지자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선지자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하시엘을 선지자로 인정한 거죠.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백성은 이 예언을 듣고 정말 100% 믿었습니다. 야하시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안 싸워도 이긴다는 거예요. 야하시엘의 예언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백성은 그걸 100%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면서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찬양대를 앞세운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이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안 싸우고 이겼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전쟁하러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누가 대적과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가장 앞서 나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찬양대보다 더 앞서 나가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겁니다. 찬양대는 앞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군대는 뭐 하려고 나갔을까요? 군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 같아요. 봐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는 그 뒤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나간 것뿐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온 나라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중요한 겁니까? 자,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가장 앞세운 것이 중요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중요한 겁니까? 믿은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모든 행동은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대표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외형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전쟁하러 나가면서 군대보다도 찬양대를 앞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전승 시켜주신 겁니다. 찬양을 했기 때문에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 나타난 믿음을 보고 역전승 시켜주신 겁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다섯 번째로 왕과 온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이 전부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왕이 백성과 의논하고 찬양대를 가장 앞에 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가장 앞세운 것은 대단한 믿음의 표현인데, 믿음의 행동인데, 이것은 여호사밧 혼자 결정한 신앙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믿음이 워낙 좋아서 앞에 세워라 그래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믿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믿음도 물론 나타났지만 여호사밧과 백성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정말 그렇게 믿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온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19장에 나오는 얘기를 쭉 보면은 여호사밧이 백성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재판관들을 세워서 사방에 정의를 계속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후에 선지자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나라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그리고 정의를 세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믿음을 세워준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계속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고 꼭 정의롭게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을 믿음과 바른 삶으로 인도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과 정의를 세워간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회에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믿고 어떤 사람은 바알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우상 숭배자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저놈은 계속 특혜를 받고 나는 계속 억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무슨 하나가 되겠어요? 정의가 세워져야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고 믿음에서 하나가 된 후에 정의를 계속 세워나가서 백성이 원망 없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역전승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고난이 닥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를 역전승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역전승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전승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지만, 그래도 아무나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역전승의 축복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역전승합니다. 우리도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역전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전승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성도님들에게 어떤 형태의 역전승을 주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혹시 우리 눈에 아직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안을 밝히 뜨고 보면은, 그리고 내세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역전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악과 고난을 이겨내고 역전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이 산 소망을 믿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져야 진짜로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바라는 것을 이룬다 그러시잖아요. 진짜로 이걸 믿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역전승합니다. 만일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죽은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죽어 있으면 역전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세상의 악을 이긴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오히려 이기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겨? 대충 같이 살지.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역전승을 믿어야 역전승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잘 아시죠?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산 믿음은 뭐죠?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을 때 생기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산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한 그거잖아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정의를 계속 세워나가서 실행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지도할 때 잘 따랐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순종하며 역전승을 이루어간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주일로 성경 공부를 모이지 못하잖아요. 장소가 없어요. 이 코로나를 대비할 만한 적절한 예배 장소가 본당이 가장 그래도 안전한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도 오늘부터는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다 하잖아요. 장소를 만들 수가 없어서 교회 학교 성경 공부를 모이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만 하는데 말씀 공부가 굉장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낸다면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역전승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참으로 염려되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믿음도 자라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너무나 교만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신앙생활 잘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배워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5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버린 습관이 있습니까? 난 지난 5년 동안 이런 습관은 내가 버렸지. 그런 게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던 것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포기한 습관이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건 포기해줘야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건 포기해야지 하고 포기한 습관이 있습니까?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뭐 발 안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다 나에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버린 게 뭡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쾌락의 시간을 버렸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치스러운 것을 버렸습니까? 또 새롭게 생긴 습관이 있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던 사람은 그냥 계속하고 안 하던 사람은 그냥 안 하고 수요기도에 나오던 사람은 그냥 나오고 안 나온 사람들은 그냥 안 나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악한 관습을 버린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5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버린 습관이 별로 없다면은 이건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변한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뭘 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현재의 마음만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내가 정말 앞으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만 하면은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전승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작았는데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했는데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막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교회와의 경쟁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어떻게 역전승할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모습처럼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서며 바르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공평한 교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 성도가 믿음에 바로 설 때 역전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수의 성도만 열심히 섬긴다면 교회가 역전승은 못하고 아마 잘하면은 파멸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 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역전승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